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독주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냈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리스트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마을에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였던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을 한 겁니다. 큰일 났죠. 이게 이미 전단지 뿌려졌고 신문 광고 나갔고, 그런데 자기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 리스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독주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네요. 내 이름을 도용했으니 큰 잘못한 거 맞지요.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연주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치는데 멈춰보라고 하면서 중간에 고쳐주고 또 쳐보라고 하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고쳐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이제 연주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덧붙여서 당신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의 그 독주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리스트를 보고 싶어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부러움과 영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른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인가? 당시에 십자가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혐오한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럽고 혐오한 일이거든요. 아주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살 때에 모든 영광과 모든 화려함을 다 버리고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수치와 창피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왜 주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도리, 이게 제자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도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준, 이게 제자도잖아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이 있어요. 미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 그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야 할 신앙적 방향성,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가라는 것이요. 자,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쉽게 우리 표현으로 빌리자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굴복시키라,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불편하면, 부담스러우면 뭔가 조금 인상을 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옷을 편한 복장을 입다가 남자가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아주 추리닝 입고 있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루 종일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이것이 옷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옷에다 비유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말에도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수님께 굴복시켜 나가는 겁니까? 나의 자아, 나의 죄의 본성, 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 이 죄가, 이전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미션, 사명,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면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자기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먹고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방향성,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과 그 중심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한 달란트 비유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맡길 때의 주인의 의도는 이 사람에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왜곡되게 시켰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늘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